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욥기 32장 말씀의 제목은 화를 내는 엘리후입니다.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친구들과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엘리후가 6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거의 이 서론에 해당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을 안 해요.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린 내가 왜 이렇게 나섰는지, 욥의 당신의 잘못은 무엇이고 친구들의 잘못은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요, 이 해석에 있어서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른가 하면은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네 죄로 인해 가지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네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욥은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나는 죄인인 건 맞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의로울 수 있느냐. 근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건 이만큼 두들겨 맞을 정도로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맨날 엄마한테 칭찬 듣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잘해주다가 어느 날 애를 두들겨 패고 옷다 벗겨가지고 집 밖에 한겨울에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님이 내한테 왜 이러나. 지금 사실 욥은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멈췄어요. 친구들은 입을 닫았어요. 근데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네를 연단시켜가지고 더 거룩한 자리로 이끌기 위함 아니냐라고 하는 새로운 인과응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의에 대해서 칭찬을 듣는 사상 이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논리를 엘리후가 꺼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게 봐요. 그래서 새 친구하고 비교해서 엘리후 칭찬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그걸 다 내용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옳은 얘기처럼 나오더라도 성도는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친구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6장을 한꺼번에 다 보면요, 욥을 매도해요. 계속. 사실 엘리후는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새 친구가 왔을 때 이 사람 계속 같이 있었어. 근데 새 친구의 논쟁에 끼지 못했던 게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참다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서 욥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친구는 욥을 매도해 버려요.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적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신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인생 똑바로 살아. 그 이야기를 하는 자체는 나는 뭐죠? 네보다 의롭다가 되는 거잖아. 나는 의롭고 네는 죄를 지었어. 왜? 네가 짓는 죄를 내가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친구들의 논리였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고난을 안 당하고 있다고,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나쁜 놈과 더 나쁜 놈만 존재한다. 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 내가 나쁜 놈이기 때문이고, 나쁜 짓을 한 놈은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이 원리가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오늘도 배워야 되고요, 금요일도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 주일날까지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 설교의 주제예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지금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사이에 더 나쁜 놈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는 아주 숨겨져 있는 교만이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단순하게 하는 몇 마디를 가지고 이 셋 중에 제일 낫다, 세 부류 중에 제일 낫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 듣는 내내 원래는 6주 동안 착각을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미리 터뜨리고 가는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친구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욥은, 근데 이 욥이 의인임으로라는 말 자체도 자기들의 관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엔돌의 접신녀를 데려다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을 때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사무엘의 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고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해서 보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게 나는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친구들의 논리로는 욥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아는 건 권선징악밖에 모르니까, 인과응보밖에 모르니까 욥이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우리하고 똑같아, 그럼 얘도 우리처럼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친구는 수준은 아주 낮아요. 그런데 무지함에서 오는 선함은 있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 착하게 살면 돼. 그러면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기회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잘 보세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 그 친구들 이렇게 뭐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래 소개해 줬습니까? 소개 안 해줬죠. 근데 이 사람 소개를 해주죠. 그만큼 거기서 인정받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부스는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스가 정착한 곳이고, 창세기 시대이기 때문에 부스와 욥의 고향 우스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집안 사람이라는 거야, 결국 욥하고는. 그리고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바라겔인데,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바라크 축복이랑 엘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름이, 아버지 이름은. 자기 이름은 엘리후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붙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다? 내 하나님이다. 이런 집안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신실하게 자란 청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따라합시다. 화를 낸다. 화가 많아. 이 친구가 지금 보세요, 본문. 람 족속 누가 화를 내니 욥한테 화가 났어요. 3절 갑시다.
새 친구에게 화를 내요. 그지요? 그리고 5절에서도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여러분, 화를 내고 화를 내면 화를 내니라. 뭡니까? 앵그리버드요? 나는 화가 난다. 계속 화가 난다. 분노 조절 장애자인 거야 지금. 근데요, 보세요. 이름이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이 친구는 화를 낼 때 말입니다, 그냥 화를 내는 친구가 아니고 배운 사람의 귀한 집안에 아주 훌륭한 자식이에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해요. 지식이 남달라요. 인과응보에 머무르지 않고 더 발전한 친구예요. 근데 왜 화가 났냐 하면은 먼저 욥한테 화난 이유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에 화가 났대요. 여러분, 본문에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2장부터 3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얘 귀에는 왜 그렇게 들릴까요? 왜 곡해할까요? 그건 뭐냐? 욥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두들겨 맞을 일을 하나님한테 한 적이 없고, 그 과거로 돌아가가 회상하는 장면에 나는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두드려 팹니까? 그 이야기밖에 더 했어요. 근데 그걸 엘리후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옛날에 저는 부흥회 때마다 들은 목사님들이 다 똑같았어. 자기가 옛날에 선생님이었고, 자기가 옛날에 교수였고, 자기가 옛날에 사업했고, 자기가 뭐 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가가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목회하라 그래서 제가 신학해가지고 목사 돼갖고 지금 이렇게 예수 전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사세요. 그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꼭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듣는 사람 저밖에 없죠. 저는 어릴 때 많이 듣고 컸어요.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해도요, 제가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과거 얘기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무슨 어떤 주제로 얘기할 때 안 낀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 온갖 경험을 나는 다 한 거야. 여러분, 서너 명의 경험을 내 인생에서는 다 했어. 그러면서 제가 다행인 게 뭐냐 하면은, 설교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 인간적인 이해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도 드릴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떨 때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저러면은 무너질 것 같은데, 저러면은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어떨 때는 목사님 참 별나다, 목사님 집요하다.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강아지에 비유하면 보더콜리다. 쉬질 않는다. 계속 양떼 잡으러 뛰어다닌다. 여러분, 제가 근데 생긴 게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상만 쓰는 불독같이 생겼지 보더콜리처럼 안 생겼어 내가. 여기 보더콜리처럼 생긴 집사님들 많이 계셔. 얼마나 바쁜지. 자, 근데 내가 왜 그 열정을 가지고 교인들 잡으러 다니고 신방 다니고 쫓아다니고 온갖 데 다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안타까움이 있었다. 안 따라해 주시는데 좀 느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어 내 속에.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겪어보거나 당해보거나 부도 나보거나 굶어보거나요, 아주 돈 때문에 힘들어보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본 사람은 힘드시죠. 그 마음 압니다. 한마디만 해도 성도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왜? 저 사람 얼굴 보면, 목사님 얼굴 보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그게 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다가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위로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후는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이 사람이. 근데 욥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자식 잃은 어려움, 건강 잃은 어려움, 먹고 살 거 없는 어려움을 지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욥의 입에서 튀어나온 하소연이 전부 다 불경하게 보이고, 불경건하게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요,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내 하나님이잖아. 내 하나님을 저따구로 얘기해? 내 하나님보다 네가 높아? 나는 참을 수 없어. 말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새 친구에게 또 화를 내요. 이놈들은요, 야, 욥을 정죄하는 것까지는 좋아. 욥이 죄가 있다고 이 친구도 보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말을 똑바로 못해.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났잖아요. 마지막에 소발이 빠져서 그랬지. 셋이서 계속 돌잖아, 세 바퀴를. 그 사이에 욥은 다 반격을 하잖아. 그거 보고 이 친구가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속이 끓었던 거야. 욥도 교만하고 저것도 바보들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왜 참았느냐? 30장을 참았어. 2절부터 31장까지 참았으니까. 왜 참았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참았어요. 이건요, 시대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욥을. 동양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서양일까요, 동방일까요? 중동이죠. 중동이 동방에 들어갑니다. 서양인들은요, 서양 말고는 다 저쪽이야. 그 중앙이라고 보지만 거기도 아시아에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우리 문화권이 어떻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이렇잖아요, 그죠? 어른 공경하고. 이게 이쪽 문화권이에요. 그 영어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는 다 위아래가 철저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또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게 경험이 많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지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경해 주라는 잠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어른들 얘기하는데 애가 경솔하게 낄 수 없고, 저 사람들이 경험이 나보다 많고 지혜로우니까 내가 듣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사람이 결국 욥한테 말이 막혀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새 친구한테 지금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일단 새 친구보다 지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걔들보다 더 말을 잘할 자격이 있는데 쭉 참았던 거야. 기회를 준 거야, 어르신들한테. 근데 이 어른들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자기가 나서기 시작했고 지금 그 이야기를 다 꺼내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뒷전에서 감히 내 말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연륜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장자들을 지금까지는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대답을 못하니 이제는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 어린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도 맞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라는 걸로 지금 딱 시작하는 건, 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왔다. 이 내가 말하는 지혜의 출처가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연소하지만 당신들에게 가르치고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판을 쫙 깔고 있어요. 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굳이 기분 나쁘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다 비판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정죄하는 이유는요, 친구들에 대해서는 고난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지금까지 뭐라고 떠들고 있고 니네 오류에 네가 빠졌잖아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그 죄를 지었어 그렇게 갈구고 있고, 욥에 대해서도 고난을 당하는 주제에 본인을 돌아보고 성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교만한 자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실제로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불렀어요?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이 땅에 그런 사람 없다 사탄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쥐가 뭔데 욥 교만하대요? 고통 가운데 하소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면 오만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여름에 막 날씨 덥고 짜증 나는데 애들이 막 엄마의 속을 썩이고 있어. 근데 철없는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버렸어. 그럼 한 소리 꼭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런 거지 지금 상황이. 욥의 상황태를 모르면서 이 친구는 쭉 지켜보고 있다가 폭발을 한 거야 지금. 다 정죄하고 지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순종해라. 지금 어르신들한테 내 말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어른이라고 지혜로울 수 없다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노인이 다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지혜롭다라는 것도 이 당시에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 뭐 병원 가가지고 조제약을 지어놨는데 이게 남았어. 근데 이걸 안 적어놨어. 무슨 약인지 몰라. 그러면 이거 무슨 약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약국이나 병원에 안 물어보고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약 검색해 보면 돼요. 네이버 들어가서 약 검색, 이름으로 검색.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정제냐, 캡슐이냐 찍고, 모양이 동그랗냐, 넓적하냐 찍고, 색깔이 흰 거냐, 노란색이냐, 주황색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찍고 쭉쭉쭉 들어가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적혀 있는 글자 HMP 적혀 있다. 그거 치면 떠요 안 떠요? 뜨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약 얘기를 꺼냈냐 하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의무병이었어. 근데 저는 응급실인데, 응급실은 다 알아야 돼.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왜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나잖아 응급실에. 근데 각 부서에 사람들이 없으면은 내가 급할 때는 해야 돼요. 그 엑스레이 찍는 것도 배우고요, 약 조제하는 것도 배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참이 될수록 아는 척을 해야 돼. 이 이제 후임들이 들어왔는데 물어보면 대답도 해줘야 되고 가가지고 탁탁탁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뭘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약이에요. 해보니까. 왜 응급실에, 군대에 그 뭐 수술 도구나 뭐, 여러분 이 집게 종류 있죠. 포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종류가 많아. 아주 작은 건 모기 주댕이처럼 생겼다고 이름이 모스키토야. 근데 이게 또 이 강도와 크기에 따라서 집게 종류가 많아요. 그 크기에 따라서, 수술 부위에 따라서, 실에 따라서, 바늘에 따라서 다 바꿔줘야 돼. 그거는 외울 게 몇 페이지 안 돼. 근데 약은 어떻습니까? 약은 그냥 뭐 쫙 있고 메이커 다 다르고 종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제실에 가서 약을 외우고 공부를 했어요. 시험도 봐요. 약 딱 꺼내놓고 이건 무슨 약이야? 여러분들 의무실에 가가지고 약 받으면 뭐 있다 그럽니까? 빨간 약, 파란 약, 흰 약밖에 없다 하면서 소화제, 항생제 다 막 이러잖아. 실제로 그게 제일 많이 처방되지만 종류도 많고 색깔도 많고 비슷한데 다른 약도 많기 때문에 이 의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그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전문 지식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 GPT에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 물어보면 되고 어떤 건 사진 찍어가 올리면 뭔지 꽃 이름까지 다 검색을 해주는 시대요. 지금은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목사님 저 꽃 이름 뭔지 알아요? 시골 출신인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대도시에 살았나 봐. 나는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뭐 아카시아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그 집사님은 지나가면서 이거는 나팔꽃이고요, 이거는 무슨 꽃이고요, 이것은 무슨 나무 잎이고요, 다 알아. 그래서 내 속으로 촌에 살아서 좋겠다. 웃고 넘어가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특정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없다고 칩시다. 특정 지식이 무슨 꽃인지 몰라. 근데 이 사람 알아. 근데 내가 그거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꽃 사진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 떠요.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지금 시대는요, 지혜, 지식, 훈계가 인터넷에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어도 지혜롭게 충분히 대답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 물어보면 되고 내가 뭔지 판단 못하는 거 알아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통제가 됩니까? 안 되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연로하고 젊고 지혜가 있고 없고 이렇게 보고 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속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 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 속에 너희들한테 해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분노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내 복장이 터질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내가 지금 이걸 안 전하면 내 속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거랑 이 친구가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을 압박합니다라는 얘기는 달라요. 구별하셔야 돼. 선지자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내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게 터질 것 같아. 그 가서 죽어도 전하는 거예요. 아합 네 잘못했다. 네 잘못했다라고 요아스 네 잘못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왜? 못 견디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엘리후의 경우는 잘 보세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 이거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한테 준 게 아니라 욥을 정죄해라 이래 주신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혹시 뭐 예배 후에 차 마시거나 뭐 얘기하다가 어떤 성도가 A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데 쟤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절대 싸우시면 안 돼. 이건 말 안 해도 돼요. 이해가 짧을 수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어. 그러잖아. 개미가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요래요래 가갖고 그 작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요래요래 만져보고 부딪혀보고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개미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과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어.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그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선지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엘리후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친구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화를 낸다는 거에서 여러분 집중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답고 경건하고 착하게 드러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고 하면서 마음에 14절 잘 보세요. 노란 글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 친구는. 아시겠어요? 마음속에 지금 욥에 대한 독한 시기와 친구들에 대한 다툼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진리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어르신들 내가 봤을 때 이런 면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욥 선생님은 무조건 본인이 맞다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던데 근데 지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어루만져 줬으면은 욥이 진심을 얘기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내가 가방끈이 조금 더 긴데요, 인과응보 권선징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착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하나님은 뒤에 어떠한 것으로 갚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 바꾸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했다면 이 친구 엘리후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났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분노하는 지혜 있잖아요. 화가 난다, 화를 낸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땅의 거래요. 지금 엘리후는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저명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는 뭐 페이스북 1절 이런 거 요즘 애들 하는 거 뭐죠? 인스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도 하더라고. 꼭 차 타고 어디 가면 있잖아요. 조금만 경치 좋잖아. 그럼 막 셀카를 찍어. 운전하는데 뒤에서 번쩍번쩍거려. 뭐 하나 이래 보니까 막 찍어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중 하면서 탁 올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안 하죠? 해요? 하게 안 생겼어. 화장한 거 보니까 하게 안 생겼어. 풀 메이크업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찍어서 올릴 거야. 이게 뭐냐면은 다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엄청 다니면서 많이 찍었어. 처음에는 내 만족입니다. 내가 그거 찍은 거 보면서 이때 좋았지, 이때 이랬었지, 이때 이런 느낌을 내가 가졌지. 그러면 어떨 때 막 사진 보면서 감성에 젖어요. 근데요, 사람이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사진이 있잖아요. 생기더라니까. 뭐가? 자랑하고 싶어, 내세우고 싶어, 저작권을 걸고 싶어. 그래서 죄송한데 몇 년 전의 일이야.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말씀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올리고 그랬어. 근데 몇 개 보내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사진이 없더라고. 근데 오늘 수요 예배 여기 유튜브에 올라가는 사진은 저쪽 집사님 내 아들이 찍은 사진이요. 내가 그걸로 만들었어. 내 사진이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세상에 고수는 넘쳐난다.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사진 찍은 거 자랑하고 뭐 지금 내 모습 자랑해봐야 그거는 특별히 교만하지 않아. 근데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라든지 종교적인 관점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관점은 인스타에 잘못 올리면 여러분 인생이 그 수준으로 박제가 돼버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 근데 그게 이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라면 박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나중에 회개하고 지워도 딴 데 저장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굳이 야고보가 이 얘기를 왜 해놨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가 분노를 이용한다. 분은 낼 수 있어요. 화는 낼 수 있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내가 이름에 욱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름에 욱자 들어가면요 욱하는 성질이 다 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집사람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이름이 이진욱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지묵이래. 이지묵. 저 인간은 내 인생의 짐이야. 내가 오늘 산책하다가 지묵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 답변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짐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저는 화평함으로 잘 참았어.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무엇을 듣든 분노가 올라오든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잘 안 되지만 화평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건 누굴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말고, 사탄이 제일 지혜로워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똑똑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접근해요? 사탄은 하와한테 접근하죠. 바로 들은 사람한테 가면은 바로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전달받은 사람한테 쓱 던지니까 얘가 넘어가가지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한 번 더 속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똑똑하게 공략해서 들어옵니까? 근데요 성도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대화하고 싸우고 있으면은 야 니도 틀렸고 니도 틀렸어, 나는 정말 공정해, 그러고 그 자리 껴가지고요 이 사람 안 공정해요. 지는 또 지 얘기하고 있어. 대화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시다가 야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집사님 두 분 요래 앉아 계시는데 둘이서 막 다툼이 있어. 한마디 해주고 싶어. 이 얘기면 정리될 것 같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해준다고 정리가 안 돼요. 그게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싸우게 돼.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내 말로 정리가 안 되니까 중간에 심판을 세우시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화가 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욥기를 끝까지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시듯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욥한테 막 뭐라 하십니다. 네가 이 지혜가 있냐, 네가 이걸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막 얘기하세요. 욥이요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몰랐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뵈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다 지우고 싶습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받아줘요. 그리고 친구들이 42장에 잠깐 등장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들 나한테 회개도 하지 마 그래. 니들 회개 안 받을 거야. 니들은 욥한테 가서 회개해. 욥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이해가 되죠?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래 얘기하실까요? 친구들도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욥 마음을 안 풀어주면 그 친구들의 회개도 안 받겠다 그랬어. 근데 엘리후는 등장하지 않아요. 왠 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엘리후는 잘난 척 실컷 하다가 성경에서 사라져버려. 그 좋은 집안의 애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회개도 안 받아줘요? 잘나서 안 받아줬을까요? 아니에요. 6장이나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도 없고 회복도 안 시켜줘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에 전부 다 예수님 얘기는 아시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야기라는 건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게 칭의예요. 인간은 악인과 더한 악인밖에 없고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잖아. 어떤 세상 신화에서 모든 신이 세상에서는 인간 보고 희생하라 그러지 하나님 신이 희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주고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어요. 그게 치유 행위예요. 의로움을 전가받는 행위.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의로워져 가지고 거룩을 행하고 너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평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다가 그 의로 천국 가는 존재가 나더라. 이게 곧 은퇴하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 한평생 예수님 십자가에 못만 박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나쁜 놈과 더 나쁜 놈밖에 없다. 근데 나쁜 놈이 더 나쁜 놈한테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관심이나 회복에서 배제된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화를 내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여기 나와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와 같구나.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발효돼 가지고 이제 뚜껑이 열리고 폭발할 것 같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 나갈 것 같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내 이 한마디만 쏟아내면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자, 여기 형광펜 칠해놓은 거 있죠. 이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별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혜롭다고? 사탄 마귀가 제일 지혜롭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사탄이 중간에서 개입을 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베드로한테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갖고 개입을 하잖아. 얘는 하물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마귀가 우리 관계에서 틈을 안 타겠어요? 타고도 남지. 100% 타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데도 틈을 타면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쑥쑥거려 가지고 마귀가 괜히 긁어 가지고 나한테 화를 쏟아냈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별하라 그랬는데 분별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침묵. 여러분, 침묵이 힘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나는요, 집사람이 삐지고 화났을 때 말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저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가만히 있어 버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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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폭탄 같잖아.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좀 성격이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은 금방금방 티가 나. 저 같은 사람, 저는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기분 좋구나. 목사님 오늘 아프구나. 목사님 화났구나. 목사님 오늘 집에서 애들 때문에 열받고 교회 왔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알면서 또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보인대. 누가 그랬어? 다 보인대. 자, 차라리 보이면 쉬워. 근데 안 보이면 불안해. 참고 가슴을 치고 여기 멍이 들도록 참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나.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배워야 돼. 왜? 마귀가 상대방으로 뭘 건드려요? 약점을 건드려요.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집사님 잘 참으십니까? 약점이 많네요. 집사님 잘 참으세요? 지금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여기 개척교회가 힘든 게 이거요. 숫자가 적으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낮아.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참아, 내가 보면은. 근데 특정 구역에서 화나는 영역이 있다 없다 손 들어봐. 제발 좀. 그렇지. 좀 들어줘. 이럴 때
고맙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사람이 화날 때가 있다고. 저는요, 집사람한테 잘 참아요. 뭐 우리 아버지 잘 참아요. 누나들 잘 참아. 교인들 문제 너무 잘 참아. 난 어디서 터질 것 같아요? 예? 난 자식 문제에서 터져요. 왜냐하면 홈리와 비너하스, 그런 자식 키울까 봐 어쨌든 동안에 저거 인간 만들어야 되고 신실한 사람 만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이것들이 올라와요. 왜? 내가 성경을 아니까 더 화가 나. 제가요, 우리 큰애 지연이 아버지 집에 갔다가 지연이 중학교 때 막 혼내고 내가 막 엉덩이 좁혀면서 막 소파에서 애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뒤에서 이래 보다, 원래 아버지 앞에서 혼내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정도 예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열렸으면 그랬겠어요. 넌 오늘 죽었다 이러고 이제 내가 지연이를 지질 끌고 밖으로 나갔어. 근데 아버지가 뒤에 따라 나오시더니 내 어깨에 손을 탁 올리시는 거야. 이거 사건과 실화야. 아버지가 여기 오른손을 탁 올리더니 내가 이거 뭐야 그러고 이렇게 뒤로 딱 돌아봤어. 네, 우리 아버지가 니는 어릴 때 더 했다. 니는 어릴 때 더 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지연이가 끌려나가다가 나를 탁 쳐다보더라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보고 니는 더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알아들어. 그런데 에익 하고 들어가 버려 애가. 그러면서 내가 진지하게, 애는 뒷전이야 지금, 아버지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저는 어릴 때 안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게, 니는 쟤야 한 3배 정도 더 했고 정말 우리 부부는 너를 몇 번 포기했는지 모른다. 나는 니처럼 말 안 듣는 애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매로 다스렸으면 너는 죽었을 거야. 사건과 실화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그러고 이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못 하겠어요. 거기에 바로 변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을 그렇게 안 키우겠습니다. 일찍부터 혼내서 똑바로 키워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요. 타고나요. 성품이란 건 타고나요. 네, 지금 알겠어. 타고나서 안 돼요. 지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 집에 전부 다 뭐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라바 하는 애들도 나오고 온만 애들 다 나온대잖아.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출하고 다 나와.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기도해라, 기도 말고 없다 이러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약점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식이 확실해요. 자식 문제에서는 나는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옛날부터 했거든요. 분별하고 기도하라고. 왜? 마귀가 틈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속더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내 속을 뒤집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까지 안 가고 뒤집어지는 거야. 분별까지 못 가. 기도까지 못 가. 마귀가 일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냥 속아버려. 왜? 내 약점을 건드니까. 그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침묵이 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바가지를 긁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실 때 온갖 정죄와 거짓 증거와 모독스러운 말로 예수님 속을 끓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기한데 왜 말을 안 하지 그랬어. 우리 성격 같으면 십자가에서 못 벗고 내려와야 돼요. 할 말 다 하고 불을 떨어뜨려야 돼.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왜?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무조건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분별하라는 건 판단하시라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문제인지 실수인지 영적인 문제가 개입됐는지를 반드시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엎드려진 물도 기도하자. 이미 일을 벌리고 이미 사고를 쳤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1단계에서 분별 못하고 화를 내고 기도까지 갔다고 칩시다. 이것은 무조건 기도하시고 엎드리셔야 돼. 도와달라 그래야 돼. 상처를 줬으면 사해달라 그래야 돼. 회개해야 돼요. 다 경험해서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하겠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사랑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남을 수도 있고 못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똑같은 조건의 여자가 둘이 있어요. 이 금요일 날 얘기해야 되는데 딱 이 케이스에도 해당돼.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가 주제가 같더라고. 여러분 헤로디아 있죠. 헤로디아 헤롯 안디바의 부인 세례 요한 목 뵌 사람. 굉장한 미모였어요. 제수신데 얼마나 이뻤으면 안디바가 빌립한테서 그 여자를 뺏어오잖아. 사실 뺏어온 게 아니고 너무 이뻐서 안디바가 미리 꼬셨어. 그래 불륜을 이어오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본처가 있었어요 안디바한테. 근데 그 여자는 레위기 말씀 가지고 형제의 아내를 취했다는 그 율법 레위기 20장입니까? 그거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저거네 모가지 베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결국 딸 살로메를 이용해가지고 목을 베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권력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스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처한테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는데 신하들이 사랑병은 사랑으로 고쳐야 돼. 제일 이쁜 여자 찾아온 게 누구야? 에스더지. 첫눈에 뿅 갔어 그때도. 근데 그 미모와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데 썼죠.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누구 음성을 듣느냐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